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가림막도 이번 주 중에는 좀 설치 좀 할게요. 저희가 강단이 그 반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좀 특별히 제작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렇게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재주고 제작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찾아봤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그냥 앞에만 막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오면은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제작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만 막는 거 이번 주에 제작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셔도 오늘만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처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나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체험. 이게 믿어지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어떨 때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잘 가는 건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샛길로 가는데 막 빨리 가는데 나도 샛길로 갈까 말까 하는 느낌. 이 샛길로 막 속력을 내서 가면 저 차를 따라잡을 것 같고 더 빨리 갈 것 같은 느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갖는 확신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일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66권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승리했다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승리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어떨 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한계,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오류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원중수 권사님 그 간증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복 한 벌을 엄마가 그 거린을 목욕시키고 거린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벌이 있는 내복도 아니고 한 벌이 있는 내복.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종수야, 엄마가 화를 내면 듣지 않으면 안 돼 해서 그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는데 나중에 원종수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 종수야, 그게 바로 나야. 그 거린이 나였어. 내가 굶고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줬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회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 성경이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금융거래를 할 때 약속하고 도장 찍잖아요. 반드시 갚겠다.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100% 내게 신뢰가 되고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는 돈이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아깝지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다 돈이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억 단위, 100억 단위 있는 분도 돈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큰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큰 헌신과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정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복리로 쳐주시고 몇 배로 불려서 갚아주시는 것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면 내 헌신과 봉사와 내 노력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 이게 체험되면 믿음은 그렇게 막연하질 않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게 이런 예전에 뭔가 죽은 아들 다리 긁는다고 그런 것처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도 아깝고요.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보면
근데 나 혼자 이게 뭔 짓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셈하신다는 거.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부교육자를 할 때도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기도 했죠. 근데 어느 때인가 제가 그것에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셈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실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너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 신앙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 설교하면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꼬꾸라지고 제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교회는 변화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빼곡하게 꽉 차 있는 그 자석, 서로 땡기고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들이 평평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한 개를 빼면 전체 자석이 다 움직여요. 하나의 자석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근데 대단해요. 나 혼자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한들 누가 알아줄까? 나는 사실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될까? 나 혼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고 나 혼자 이곳에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한들 누가 알아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저를 따라올 거고요, 또 저를 통해서 청주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힘든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 게네사렛 지방, 여기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는 어떤 곳이냐면 200여 종의 풍성한 고기가 자라나는 곳, 이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풍요로움, 충만함, 부요함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숫가예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정말 잘 살고 무엇인가 다 넘치는 이 가운데 이 제자들은 빈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비어 있고요,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먼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 여러분이 시끄럽게 다툼하고 갈등하는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찾아오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오늘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곳에도 예수님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열심히 찬양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가요. 신앙은 적용이에요. 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성경은 정말 성경만 읽을 때는 좋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과 적용하면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우리 남편 안 바뀌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안 바뀌고요, 우리 직장 동료들 안 바뀌고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잘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하고요,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에 찾아오셔서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해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두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저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저의 십자가는 더 무거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더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청주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깊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그분을 인정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삶 속에서 그분을 깊이 의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넘기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 방법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년 동안 비즈니스 했던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인간관계의 방법들도 있을 거고, 또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땐가 주님은 그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내 방법이 더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역사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갈 때 우리의 빈배가 가득 풍성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가겠나이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깊은 물가로 내렸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문가인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네 방법, 네 계획, 네 거 이제 내려놓고 나를 깊이 의지하고 한번 내 방법대로 해봐. 여러분, 수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 하셨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A 하면 이렇게 하는 거, B 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회 이제 20년 가까이 하면 그냥 자유로워요. 어떨 때는 장례 예배를 하루에 6, 7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녹음기 나오듯이 그냥 한 집 들렸다가 그 다음 집 갔다가 또 거기서, 근데 제 안에 정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 방법으로 목회하는구나. 그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주님을 내 삶 속에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까지 그분을 따라 들어가고 우리의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익숙해져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처음 만난 것 같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설레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일하기 전에 주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빈배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물건을 하나 팔 때도 내 힘으로 팔 수도 있고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팔 수도 있어요. 똑같이 판 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할 때 내 힘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주께서 배가 정말 가득 차도록 채워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 2021년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목적.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큰 질병도 있고 작은 질병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분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질병만 볼 때는 이 질병이 왜 나에게 올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굉장히 큰 가정에 갈등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두 분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배가 있기 때문에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난 부분을 통해서 각자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상처와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사명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이 베드로, 오늘 보면 사람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특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 고백하는 그 물고기 모양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이렇게 고백되는 그 물고기를 낚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바꿔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삶에 놓여인 빈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빈배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렇게 큰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암을 알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30대 중반 때 암이에요라고 얘기할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열심히 목회도 했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낙심이 돼. 여러분도 이게 아마 우리 저만 낙심이 된다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권사님도 암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낙심이 돼요. 아주 낙심은 되게 목사라 점잖게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 이렇게 목사라는 그 어떤 체면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 근데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동안 그분들을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꽤 많이 알아요. 의사만큼은 몰라도요.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또 호스피스 교육도 제가 다 받았어요. 뭐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닌데 왜?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겨요.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니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빈배는,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고통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아멘 의지해서 내 삶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던지면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목회 초년생 때 김 집사님이 변하고 이 권사님이 변하고 뭐 누가 변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될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요? 나예요. 나만 변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내 눈이 콩깍지 끼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집사님 근데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정말 깊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 깊이 그분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누리는 경험들을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빈배가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